선무회자 스님과 마음으로 찾아가는 108산사 영상순례 두 번째의 순례지는 경남 합천에 있는 가야산 해인사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담은 그 팔만대장경이 모셔져 있는 절로서 삼보 사찰 중에 법보 종찰입니다. 삼보란 불교에서 불법승을 삼보라고 합니다. 세 가지 법이란 이야기입니다.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스님들입니다. 법이란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로써 수많은 가르침을 내렸습니다. 그것을 기록한 것이 경전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입니다. 그래서 선은 부처님의 마음이고 교는 부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순례하는 해인사는 부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세계 최고의 목판 경전을 보관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 팔만대장경을 만들 때 세계 곳곳에 있는 부처님의 경전을 모두 다 모아서 만든 것입니다. 당시에 중국, 송나라, 요나라, 일본, 몽골, 티벳까지 경전을 모두 수집해서 정리한 것입니다. 이 대장경은 지금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어디서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1차로 만든 것은 몽골의 침입으로 불탔으며 2차로 제작한 것이 해인사에 있는 팔만대장경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강화도에서 제작했는지 남해에서 제작했는지 아직 정확히 모릅니다. 대장경판에는 언제 만들었는지 기록을 해 놓았는데 대부분의 경판은 정미세 고려국 대장도감 봉칙조조라는 형식으로 정민년의 대장도감에서 황제의 명을 받아 제작했다고 하였으나 정미세 고려국 남해 분사 대장도감 봉칙조조라고 하며 대장도감 외에 분사 대장도감도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남해라고 하는데 남쪽 바다 어딘지 남해 섬을 가리키는지 지금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강화도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해인사로 왔는지도 아직 모릅니다. 지금도 세계적으로 이와 같이 완벽하게 새겨지고 보존되어 있는 경판이 없습니다. 중국도 없고 일본도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 경판이 중요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큰일 날 뻔한 일이 있었는데 세종대왕 때 일본의 사신들이 와서 임금에게 팔만대장경판을 일본에 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조선은 유교 국가이니 불교 경판이 필요 없지 않은가 하면서 일본에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줄까 말까 망설이면서 회의를 한 결과 많은 신하들은 주어 버리자고 합니다. 고려 말에 불교의 횡포가 너무 심해서 실증을 내었고 또 조선의 국시는 유교였고 불교를 억압하였습니다. 또 일본은 조선에게 대장경판을 찍은 것을 계속 달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선도 일본과의 관계를 봐서 주었는데 경판을 한번 찍으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서 찍어서 주지 못하게 되자 조선 팔도에 있는 각 절에서 스님들이 공부하던 경전을 이절저절해서 뺏어서 한지를 만들어 일본에 여러 번 주기도 하였는데 그것이 지금의 일본 교토에 가면 상국사, 증상사, 남선사 등의 보물단지 모시듯이 보존되어 남아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한국의 8만 대장경 한지를 보존하는 것이 큰 영광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 경전들을 보면 한국의 이절저절의 이름이 쓰여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모아서 보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종대왕은 8만 대장경을 일본에 줄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을 하였는데 결론은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에게는 필요 없지만 이것을 주면 이 다음에 또 무엇을 달라고 할지 알 수가 없다고 하면서 주지 않았습니다. 대장경이 중요해서 안 준 것이 아니라 주어도 상관없지만 후일을 생각해서 안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일본 사신들이 강화문 앞에서 거적을 깔고 안 주면 돌아가지 않겠다고 하고 또 대마도에 병선을 동원해서 쳐들어오겠다고 협박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만큼 일본은 오만하게 하였고 대장경에 집착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감히 만들 수가 없는 당시 최고의 지식 보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때 우리는 불교를 믿지 않으니 주어버렸다면 지금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일본에 있는 우리 8만 대장경을 참배하든지 보러 갈 것이고 세계문화유산 등재도 일본 것으로 되었을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한 이야기입니다. 당시 세종대왕은 이 8만 대장경을 한양으로 가지고 와서 보존하는 방법을 광고하라고 하였으나 워낙 비용이 많이 든다고 신하들이 반대를 하여서 결국에는 지금까지 해인사에 모셔져 있는 것입니다. 만약 서울에 보관하고 있었다면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 6.25에 과연 그대로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해인사도 불이 여러 번 났는데 이 8만 대장경만은 무사했습니다. 이것도 다 불보살님의 가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보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무엇 하나 귀하지 않은 것이 없고 지금 내가 순례하는 절에 있는 전각이나 유물이나 모든 것이 귀한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높으신 스승님 사자자의 오르사 사자흐를 앞서서 감로법을 주소서 옛인연을 이어서 새 인연을 맺도록 대자비를 베푸사 법을 설하옵소서. 먼저 일배에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또 거룩한 가르침에 귀합니다. 또 거룩한 스님들께 귀합니다 한 것은
다 아시다시피 우리 불교의 의례에는 반드시 들어가는 그 삼귀입니다. 부처님께서 보드가에서 깨지신 다음 처음으로 설법한 곳이 지금의 인도의 바라나시 인근에 있는 그 사르나트 녹야원이라는 곳입니다. 이곳은 그 당시에 이시바타나라는 숲으로 사슴들이 살고 있는 곳이었죠. 보드가야 고행님에서 함께 수행하던 5명의 수행자들이 고행님을 떠나 녹야원에 있었는데 부처님께서 찾아가 최초로 법을 전한 곳입니다. 경전에는 이를 초전법륜이라고 하지요. 여기서 바로 5명의 제자가 생겨났고 이어서 바라나시의 상인의 아들인 야사스가 출가하고 또 그의 출가를 막기 위해 온 부모와 부인은 제가 신자가 되어 마침내 부처님이 계시고 부처님의 가르침인 법이 있고 또 이를 따르면서 수행하는 스님들이 있어서 불법승의 삼보가 부처님 당시부터 사르나트 녹야원에서부터 이렇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서는 그 붓담 사르남 가차미, 담맘 사르남 가차미, 상감 사르남 가차미라고 하여 우리의 부처님께 귀합니다, 가르침에 귀합니다, 스님들께 귀합니다 라는 그 삼귀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어느 하나가 없으면 불법은 이렇게 전해지지 않았을 것이기에 우리는 모두 이 3개의 보배를 귀히 여겨서 불법성 3가지를 삼보라고 부르는 것이 되겠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이 인생, 그야말로 고해라고 하는 이 인생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하고 다들 그 불교를 믿고 절에 가고 또 이렇게 스님하고 같이 그 108산사 순례길에 나선 이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부처님은 그 인생이 바로 고통의 바다라고 하셨거든요. 바로 이제 그 고해라는 것이죠. 그 우리 불교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뭡니까? 삼보 또 삼법인 등등 많이 있죠. 그 가운데 불교의 교리와 관련된 것이 바로 그 재행무상 또 재법무와 일체계고라고 하여 이 3가지를 삼법인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절에 가면 그 지붕 옆 박공에 동그라미 3개를 삼각형 모양으로 그려 놓은 것을 가끔 보시죠. 그것이 바로 그 삼법인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항상 변하여 그냥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재행무상이고, 모든 현상에서 정말 변하지 않는 나라는 것이 없다는 것이 재법무화이며, 또 그리고 그 인생사 모든 것이 괴로움 덩어리라는 것이 그 일체계고입니다. 여기에 그 일체계고 대신에 열반 적정을 넣기도 하는데, 부처님이 처음 말씀하신 것은 그 괴로움이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이 처음 출가를 결심하게 된 것도 그 인생의 괴로움, 또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괴로움을 벗어날 길을 찾아서 출가하신 것입니다. 뭐 어려운 화두를 풀기 위해서 또는 심오한 뭘 찾아서 출가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생로병사가 쉬운 문제라는 것이 아니라 현대 우리 불교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거창하고 난해한 그 무엇이 아니라 바로 매일같이 겪고 있는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출가한 것입니다. 부처님은 내가 겪는 생로병사의 괴로움은 반드시 내가 만든 원인에 의해 내가 받는 것이라는 그 12연기법을 깨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연기법만 깨치면 괴로움이 없어지고 영원히 죽지 않고 살게 되는가? 그것은 아니죠.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이 생기고 이것이 없어지면 저것도 없어진다는 진리를 알므로 해서 나에게 오는 내가 당하는 모든 일은 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임을 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그 나라는 것이 있는가, 또 변하지 않는 나라는 것이 있는가를 아무리 찾아보아도 변하지 않는 나라는 없다는 것을 깨치신 것이죠. 그러니 누가 그 괴로움을 받는가? 괴로움을 받을 주체가 없는데 무엇이 괴로운가? 이런 것을 깨치신 것입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그런 괴로움을 겪는가? 바로 그것은 무명이라는 것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무명, 박지 않다는 것, 또 지혜가 없다는 것, 또 그 멍청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무명은 왜 또 생기는가? 그것은 바로 나라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나라는 것을 위해 그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가질까를 생각하는 그 탐욕으로 인해서 그 무명이 생긴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12연기법을 알면 괴로움이 없어지는가? 또 아프지 않는가? 죽지 않는가? 이런 의문이 생기겠죠. 태어나는 괴로움, 늙는 괴로움, 병든 괴로움, 죽는 괴로움은 모두가 우리 인간 생명을 가진 모든 유정물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괴로움이 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은 부처님은 가르친 것입니다. 배가 고픈 것은 이 목숨을 가진 생명체이니 당연한 것이요. 또 발등에 돌이 떨어져 피가 나면 아픈 것은 당연한 것이요. 또 목이 마르면 물을 찾는 것은 또한 당연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부처님께서도 당시에 여기저기를 다니시면 설법을 하시는데 때로는 배가 고파 말이 먹는 밀기울을 먹으시기도 하고 잠자리가 땅바닥에 자는 것은 예사였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나는 머무는 곳마다 안락하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좋은 잠자리에 또 편안한 곳에라는 생각을 버리셨기에 내가 머무는 곳은 어디든지 다 안락하다고 하신 것입니다. 좋다, 나쁘다, 편하다, 불편하다는 것은 모두 그 분별심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것을 버리신 것이죠. 그와 같이 돈을 벌어야지 하는 순간부터 돈에 집착이 생긴답니다. 그저 인연이 닿으면 돈도 벌고 인연 따라 사는 것이 순리거니 하고 집착하지 않으면서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다 보면 무명에서 벗어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바로 된다면 인생사 괴로움이란 없겠죠.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을 머리로 생각으로 아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팔만대장경을 모두 외운다 한들 가르침이 바로 자기 것이 되지 않을 때는 소용이 없고 또 바로 몸으로 느낄 때 실천할 때 비로소 괴로움이 없어지는 것임을 부처님은 가르친 것입니다. 그러나 삼보가 아니라 100가지 보배가 있다 한들 자기가 수행하지 않으면 길가의 낯인구는 돌멩이나 다름없겠죠. 자기가 수행하고 실천할 때 삼보는 삼보로서 가치를 바라고 불법은 멸하지 않고 다음 세대에 전해지며 또 우리들은 또 물질의 속박, 또 생각의 속박, 또 체면의 속박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로운 인간, 즉 열반을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대자윤이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 모두 부처인이 하루빨리 부처인 날을 찾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더우나 우리는 108산사로 떠납시다.
비어 있어야 담을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자신이 가진 그릇의 크기만큼 빗물을 담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양재기면 한 양재기, 자신이 항아리면 한 항아리. 자비와 사랑도 결국 나라는 그릇에 담깁니다.